Not only is Benjamin Warshawski one of the great young cantors of the world, but he's also the most phenomenal Baltikia for the chauffeur. Your Balti. 먼저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나팔절에 그 이스라엘의 나팔 부는 것을 잠시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팔은 세 가지인데 테키야는 왕의 강림을 의미하는 테키야는 이렇게 한번 쭉 부는 것이죠. 쉐바림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 번 울려 봅니다. 그다음 테루아 있습니다. 테루아는 9번을 울려 봅니다. 잠의종이죠. 잠에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번째 부는 나팔이 테키야 하 가돌라가 마지막에 길게 있는 숨을 다 내어서 부는 나팔이죠. 이것이 마지막 나팔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다 우리가 변화하리니까 하는 그 나팔이 바로 100번째 나팔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ar an amazing shofar call. Live only at Ezra Habodim Mouse Township Jewish Congregation in Skokie, Illinois, but now available to the whole world via video. Tekiya. 쉐바림 테루아. 이게 울려보는 테루아. 테키야. 쉐바림 테루아. 테키야. 쉐바림 테루아. 테키야 가돌라. 100번째 나팔. 그 다음에 또 볼 영상이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설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에서는 속죄절입니다. 속죄절인데 이 속죄절에는 법궤 위에 있는 뚜껑이 시언좌입니다. 시언좌. 속죄소라고 하죠. 여기는 두 천사가 이렇게 서 있고 있는 그 속죄소 뚜껑인데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그 뚜껑 위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온 백성의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모형이었습니다. 동물 양의 피는 모형이었고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그 피가, 흐른 피가 이렇게 십자가를 타고 내려갔는데 그 발 밑에 바위가 지진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예레미야 때에 바벨론 군사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예레미야가 동굴 속에다 감추어둔 법궤가 바로 그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내려가서 실제적으로 그 시연좌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우리 온 인류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된 사건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모형이 실체로 이루어진 그 사건을 우리가 그 발굴 현장을 보면서, 발굴단을 보면서 그 피하고 발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번와의 뜻된 자를 띱니다. 또 여기 근래에 있었던 놀라운 발굴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언약궤가 실종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동안 그 행방에 대해 여러 가설들과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찾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년 전 권위 있는 고고학자이며 독실한 크리스천인 란 와이어트가 성지를 방문 중 성령님의 강권적인 감화 감동에 의해 골고다의 예레미야 동굴 속에 언약궤가 감춰져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됐고 이스라엘 정부의 정신을 가져다가 수년 동안 탐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때에 약탈을 피해 황급히 운반되어 당시 골고다 속에 예레미야 동굴 안에 비밀리 보관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묻혀 있었으므로 탐사는 수많은 역경에 부딪혔으나 그만 포기하려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격려하였고 마침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비밀 장소를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 장소에 바위 천정에 틈이 나 있었고 피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바위 틈을 따라 외부로 연결된 장소는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정확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는 영화에서처럼 언덕 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도로 옆이었고 그 바위의 틈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강한 지진이 일어나 생긴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예수님의 보혈이 그 바위 틈으로 스며내려 비밀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언약궤의 속죄자에 뿌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선상의 제단에 보혈이 뿌려짐으로써 인류와 세상의 속죄를 완성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속죄자에까지 보혈이 뿌려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 그 바위 틈에서 채취한 혈흔에 수분을 가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혈액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발견한 것이며 특히 부친으로부터 유전되는 염색체는 발견할 수 없었고 모친이 동정녀일 때만 나타나는 염색체임을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어 공개적인 검증은 아직 거치지 못하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Good evening, Ron. Thank you very much for all three. For seminars, wonderful, thank you. My question is that you said that you had the blood of our Lord examined by the Israelis. That's correct. What was their determination of that? Okay. Now, we won't be able to take second questions. So, I'm sorry if you're on your second one, please just step out. I love you, but we're running out 발굴을 of time. 담당했던 박사님이십니다. Real quickly, okay. Dried blood is dead blood. Everybody knows that, all right? They can test the blood of the pharaohs
pharaohs, the mummies of the pharaohs. All right, there's certain things they can do. They cannot get a chromosome count by any method I'm familiar with. All right, things keep changing. I don't profess to know everything. However, there's no way I know that you can get a chromosome count out of dead blood. You can get a DNA and some other things, but not a chromosome count. All right, that's done by living white blood cells. Now then, first of all, in this analysis, I took the blood into a laboratory in Israel. I asked one of the people I work with in antiquities, where is a good laboratory that does reliable work? And they said, such and such, such and such. I took it. I just said, please examine this blood and tell me what you can tell me about it. All right? They said, well, look, we're going to reconstitute it. We're going to put it in normal saline and keep it at body temperature for 72 hours with gentle swirling. All right? That's their business. That's great. I said, now I want to be there when you check it out. They said, fine. So I was back. They checked it out. I said, now, they said it's human blood. We can tell that. They did whatever tests they need to do. And then I said, take some of the white blood cells and put them in a growth medium and keep them at body temperature for 48 hours. And they said, well, that'll do no good because it's dead. Look, I said, would you please do that for me? And they said, okay, we'll do it. So anyway, I said, I want to be there when you take it out and examine it. So I was back there. They took it out, examined it under the microscope, and the one technician called the other one over there, and then they called the boss over there, and they were talking Hebrew a mile a minute there for a little bit, and they looked at me and they said, Mr. Wyatt, this human blood only has 24 chromosomes in it. Everybody else has 46. You see, 23 from your mother, 23 from your father, 22 autosomes from your mother, 22 autosomes from your father. You get an X from your mother, you may get an X or a Y from your father. All right? This blood had 23 chromosomes from the mother's side, one Y chromosome only. You see, the child could not have developed if they hadn't had the autosomes from the mother. So all of his physical characteristics were determined by his mother's side of the family, her autosomes. His maleness was determined by this one Y that came from the source, not a human male. Then they said, this blood is alive. And then they said, whose blood is this? I said, it's the blood of your Messiah. And I assure you, those men's lives have changed.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던 주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가 오늘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깨달아서 오늘 진실로 주를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의미 있는 영상을 보았지요. 존 와이트 씨인데 이 사람은 거의 평생을 법계 발굴에다가 바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법궤를 발굴했어요. 발굴했는데 그 법궤를 완전히 발굴하지는 않았고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부가 발굴 못하게 한 거예요. 발굴했는데 꺼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제3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면 아마 법궤를 꺼내지 않나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아마 그걸 허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3성전은 가정한 자들이 통치할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법궤와는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안 될 거예요, 그 일이. 어찌됐든 법궤는 발견되었는데 그 법궤가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밑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릴 때에 지진이 나서 그 틈이 벌어지고 그 틈소리로 피가 내려가서 완전한 속죄의 피가 실체가 떨어졌다는 것을 지금까지는 동물의 피로서 했지만 그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였던 예수님이 오셔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실제적으로 속죄해 주신 바로 속죄절이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레위기서 23장 26절에 보면 속죄절이 나오고 있으며 33절에는 이어서 초막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속죄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7월달은 오늘날 우리 달로 보면 한 10월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오늘날 한 10월 한 1일 정도에는 나팔절이죠. 나팔절. 그리고 열흘 정도 지나서 10일이 속죄일인데 이 기간 동안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해야 됩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에는 금식해야 돼요. 이 기간 동안 한 열흘 동안은 지난 해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금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지난 죄가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가를 느끼면서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어떤 만족을 삼가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일을 했습니다.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완전히 백성의 죄를 다 이날에 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대속죄일이죠. 이 대속죄일은 절기의 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주관을 하는데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겉옷을 벗고서 이날은 속죄일에 어울리게 굵은 베옷을 하얀 베옷을 입고서 집진을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우느냐 하면 약 500명의 도우미들이 이 대제사장을 도웁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온 이스라엘 백성 모든 죄를 다 속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법궤가 있죠. 이 법궤의 뚜껑이 천사가 두 사람 이렇게 금으로써 만들어가지고 날개를 연이어서 서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 뚜껑입니다. 거기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시연좌라고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동물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 백성의 죄를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7대 명절을 공부했습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된 이 7대 명절,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7대 명절은 언제부터 디자인됐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디자인된 것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디자인되었고, 디자인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했고, 그것을 때가 참에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실 것을 미리 전부터 이렇게 다 기록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유월절과 속죄절, 이건 봄의 유월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대표되는 유월절, 그 다음 가을에 속죄절입니다. 즉 나팔절, 속죄절, 그리고 초막절로 대표되는 이 속죄절이죠. 그래서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속죄절로 완성하는 이 구원 완성이죠.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바로 영원 전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 전부터 디자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영원 전부터 곧바로 영생을 줄 수도 있었지만은, 영생을 주고 영원한 구원을 줄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잊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000년의 이 학교를, 세상이라는 이 학교를, 이 강야 훈련소를 통해서 뼈저리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뼈저리게 느껴서 영원히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7,000년의 광야 학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시작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어주는 그런 일을 실제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절이죠. 자, 이 속죄절을 다시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보게 됩니다. 31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하는 그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달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속죄절이었습니다. 속죄절은 안식일 중에서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속죄절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천국 가서 서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사했느냐 사하지 않느냐, 이 사실입니다. 죄 사함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속죄절에 바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속죄절 의미입니다. 속죄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속죄절에는 여러 가지 풍습이 있는데, 염소를 2마리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한 염소는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또 한 염소는 살려서 동쪽으로 성전 동편으로 멀리 쫓아내버립니다. 이것을 아사셈 염소라고 하죠. 여기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는 염소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뜻하고, 살아난 염소는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또한 2번째 뜻은, 이 살아난 염소를 멀리 쫓아내는 것은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아사셀 염소를 멀리 쫓아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2번째 풍습이 있는데, 2번째 풍습은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퍼서 와서 물을 성전에서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을 밝힙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을 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너희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 물 붓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속에서부터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속죄절이 이제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세상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무엇에 해당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7년 대환란에 해당됩니다. 7년 대환란. 나팔절이 휴거에 해당된다면 휴거가 끝나고 난 직후부터 시작되는 바로 이 7년 대환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 7년 대환란이 바로 속죄절입니다. 그러면 왜 속죄절이 7년 대환란에 비유될까요? 이것은 속죄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7년 대환란은 뭐하는 때냐 하면 불의 심판입니다. 불로서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류가 저질러 놓은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7년 대환란의 불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저질러 놓은 그 모든 죄악의 끝판이 바로 7년 대환란인데, 인류의 죄가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실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것만 깨닫는다면 아주 큰 것을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30명의 아이들을, 고아들을 데려와서 자기 집에서 길렀어요. 길렀는데 천국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하고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아니 3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나는 그리 못해요. 저는 그리 못해요. 30명의 아이들을 자기 집에다 데려놓고 자기 집에서 길렀는데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난 모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짓고 큰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은 공로를 이루고 공적을 이루어서, 그래서 저 사람이야말로 천국 가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그가 막상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은 난 너를 모른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참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이걸 잘 깨달으시면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께 예뻐함을 받고 사랑함을 받고 기쁨이 되며 저 천국에 가서 높은 배설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은 단계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는 제 말을 잘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능력만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7,000년 동안 이 세상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 전 영원 전부터 이것은 계획된 거예요. 이 일곱 절기는 7,000년 전에 계획된 거예요. 이미 영원 전부터. 그리고 때가 참에 이제 광야 학교를 열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죄사함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정말 겸손히 첫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만 높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높여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믿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제일 좋아하신다. 제일 좋아하신다. 반면에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기독교 중에 한 70, 80%에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요새 인간이 굉장히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기계 문명이 발달했죠. 그러니까는 옛날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천년주의자, 부천년주의자인데,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천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미움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큰 미움을 받는데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좀 있으면 불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절대로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평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평화주의자.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가 온다.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말은 좋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아주 높이 봅니다. 그러나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으며 큰 화재가 발생되고 있고 전염병이 돌고 있으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기후가 엄청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좌파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세를 얻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습니까? 지금 갈수록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이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고 7년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가 아닙니까? 징조. 그럼으로써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 직전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세상은 멸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과 동시에 세상이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의 공중 재림과 함께 7년 환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세상은 불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몇 명만 남기고 완전히 다 죽고 다 없어지고 다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1260일이 나오고 1290일이 나오는데 1290일은 1260일보다 30일이 많은 시간이죠. 1260일에 모든 환란이 끝나는데 왜 그럼 30일을 주는가? 이건 정결 시간입니다. 지구를 완전히 정결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절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듯이 우리가 이 세상으로 속죄절을 통과하면서 7년 환란을 통과하면서 아주 정결하게 깨끗하게 변화되어 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예수님은 가장 좋아합니다. 이런 자들을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라 하기도 하고 양이라 하기도 합니다. 양. 반면에 예수님보다는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좀 저리 가 계세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염소입니다. 염소. 이 왼편에 선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을 과신합니다. 자기 능력을 과신해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대표적으로 뭘 만들었습니까? 다원주의를 만듭니다. 다원주의. 예수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우리가 합하자. 이게 다원주의 아닙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아니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능력을. 이런 자들이 예수님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도 단 1%도 단 0.1%도 어떻게 제가 개입할 수 있는 그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100% 우리 주님이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야 됩니다. 이게 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뭐가 되는가? 염소가 되는 겁니다. 염소가. 좌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30명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기르면은
뭔가 하늘나라 큰 공로가 있을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천만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혈 찬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찬송 중에 최고의 찬송은 보혈 찬송인 것입니다. 찬송 중에 최고의 찬송이 보혈 찬송입니다. 보혈 찬송을 볼 때는 묵상을 하면서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부를 때에 최고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예배 전에 보혈 찬송을 꼭 세 곡을 부르는가?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서 왜 보혈 찬송을 부르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양입니다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보혈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는 보혈 설교입니다. 보혈 설교.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높이는 설교. 이것이 최고의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절입니다. 속죄절. 오늘 우리는 이 속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아까도 우리 영상에서 봤습니다만은 십자가의 그 피가 그 땅속에 동굴 속에 숨겨놓았던 법궤 위에 뚜껑에 떨어졌을 때에, 즉 속죄소에 떨어졌을 때에 구약에 그토록 오랫동안 그림자 역할을 해왔던 그 일이 이제 실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 인류의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그 큰 모든 죄가 이제 전부 다 사함을 받는 그런 일이 그때 벌어진 것입니다. 속죄절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절을 우리의 심령에 이제 가져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믿는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자,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속죄절은 또한 성결 거룩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성결 거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자연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얼굴 모습도 닮아지지만은 실제로 우리 심령이 닮아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품이, 성품이 예수님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속죄절의 의미입니다. 속죄절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자, 이 보혈을 묵상하고 보혈을 찬양하며 또한 보혈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되면 이 세상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것을 얻어버린 사람이에요. 가장 큰 은혜를 얻어버린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통이 좀 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시시한 것, 자질구레한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남이 이렇게 국 찔러도 예수님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제는 뭐 세상의 작은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통이 큰 사람, 비전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는 사람, 하늘나라, 천국 비전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속죄절을 통과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2000년 동안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구약 4000년 동안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시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론이죠. 그리스도론. 구약에 하는 일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 할 일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분이 오셨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 이게 바로 전하는 건데 증거자인데 이 증거자를 마르투스라고 합니다. 마르투스. 그런데 우리가 순교자를 마르투스라고 하기도 하죠. 마르투스.
그래서 순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죽음을 초월해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순교자죠. 그래서 이 순교자는 곧 증거자입니다. 증거자는 곧 순교자입니다. 즉,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순교의 자세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핍박이 몰려와도 어떤 모욕이 몰려와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증거자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공중 강림하시면 그때 들림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림받는가? 바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증거자들이 들림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증거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예수님의 은혜를 뼈아프게, 뼈저리게 느낀 사람만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쿡 찌르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뭘 해도 예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무교절이죠. 자기를 다 깨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전했고 알아듣지 못하게 전했을지도 모르지만은 오늘 제가 한 이 말을 잘 지킨다면 예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받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예뻐함을 받는 사람은 저 천국에 가면 아주 높은 뱃슬에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일을 하고 큰 공로를 세우고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을 하고 힘에 넘치는 인간적인 일을 한다. 여러분 그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양이 되면 예수님의 이쁨을 받고 예수님이 그래서 언제나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장 예수님의 기쁨을 받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을, 이 속죄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려 7,000년을 통과해서 세상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서 이루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많고 예수님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속죄절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크게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 제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뭘 나서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큰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수님 피의 공로를 찬양하는 그 사람이 가장 예수님의 예쁨을 받는 사람이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3절 레위기 33절 이하에 보면 초막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또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7대 절기 중에서 가장 기쁜 날이 됩니다. 가장 기쁜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여 이르라. 7월 15일이죠. 7월 15일은 초막절이 이때부터 일주일간 이 초막절이 시작되는데요.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데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로 안식할 것이요 첫날은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이게 초막입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 가지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자, 이런 초막을 짓는 장소는 어딘가 하면 자기 집 뜰입니다. 자기 집 뜰 앞에 이렇게 초막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세워서 거기서 7일 동안 거하는 것이죠. 왜 이 일을 합니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그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리는 일이 바로 초막절이죠. 자, 41절에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거리라. 너희는 7월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되어 있는데, 자, 이 초막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초막절은 바로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초막절은 바로 천년 왕국 뒤에 있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신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천년 왕국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을 펼쳐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 있는 66장 앞에 65장, 여기에 천년 왕국이 그려져 있죠. 17절 봅니다. 17절. 자, 여기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 되겠다, 이런 말을 하죠. 이게 뭔가 하면 거의 천년왕국인데 사람들이 천년 동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의 수완과 같다는 말이 뒤에 보면 나오는데, 뒤에 보면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라는 말이 나오죠. 나무가 거의 천년 동안 살듯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 천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 천년 동안 산 적이 있었지요. 바로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이 보면 거의 천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창세기를 펼쳐보면 그때 사람들이 몇 세에 아이를 낳느냐 하면 거의 100세에 낳습니다. 평균. 어떤 사람은 빠를 때는 65세도 낳기도 하고 늦으면 180세에 낳기도 하지만 아담 같은 경우 뭐 100세 정도에 130세 정도에 이렇게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즉 물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사람들의 수명은 급격하게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불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다시 옛 그 홍수 심판 전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의 천년 동안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게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마지막 25절에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이런 말이 나오죠. 즉 동물들이 동물을 잡아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그때처럼 동물들이 이제는 식물을 먹는 초식 동물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나의 성산에서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창조하고 난 뒤 이 땅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모든 짐승들은, 모든 동물들은 풀로 자기 식물을 삼을 것이라는 말이 창세기에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준 하나님이 모든 동물에게 준 음식물들은 풀이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옥에 가두었던 사탄을 결박해서 풀어냅니다. 풀어내자 그가 나오자 곡과 마곡이 일어나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제4차 세계대전이 되는데, 이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무지개 속에 이제 꺼내서 이제 완전히 불 속에 던집니다.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제 다 부활시켜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전부 불못으로 다 보내고 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양들은 다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가? 바로 신천신지로 가게 됩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계시록 21장 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게 신천신지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소. 이런 말이 나오죠. 다시 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근데 하나님의 장막이 뭔가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장막이라는 게 허름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장막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장막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음식물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음식에 대해서 잠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찾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9절 찾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1장 29절 봅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열매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것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준 음식물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원 시간이죠. 영원할 때, 영원 시대에 주시는 음식물이 뭔가 바로 과일과 그리고 채소의 씨입니다. 채소의 씨는 주로 콩이라든지 깨라든지 이런 거죠. 씨인데 먹을 수 있는 씨들이 있죠. 오늘 음식으로 쓰는 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타락 전에 준 음식물이었어요. 근데 이 음식물이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그대로 연결됩니다. 여기 보면은 생명나무 과실을 줍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전 타락 전의 음식물과 앞으로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신수신지에 가서 영원히 먹을 음식물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과실과 과일과 그리고 채소의 씨가 처음에 음식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8절 찾았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두 번째 음식물이 바뀌는데 아담이 타락하자 음식물이 바뀌어요. 18절 보니까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나오죠. 채소를 먹습니다. 즉 채식이 됩니다. 채식. 육식이 아니라 채식이 되죠. 이것이 바로 그가 타락하고 난 뒤에 채소를 먹는 음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이번에는 9장 3절을 보게 됩니다. 9장 3절. 창세기 9장 3절을 보게 되면 물을 산 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되어 있죠. 홍수 심판 이후에 음식물이 또 바뀌게 돼요. 즉 육식이 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육식이 됩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전에는 사람이 약 1000년 동안 살았어요. 채식을 할 때는 약 1000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홍수 심판 이후에 육식을 하고 난 뒤부터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거의 200세 정도로. 그래서 아브라함 정도 오니까
거의 막 120세 정도로 확 줄어들게 되죠. 180세, 120세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불의 심판을 통과하고 난 뒤에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육식이 안 됩니다. 육식이 안 되고 다시 채식으로 돌아갑니다. 채식으로 돌아가면서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도 음식이 또 바뀌어요. 채식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과일을 먹는, 즉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장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장막절. 이 장막절은 그럼 우리에게 해당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속죄절을 통과하고 나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장막절이 행성됩니다. 즉 천국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절기인데 장막절이 속죄절을 통과하고 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연히 그 속에 천국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영원한 천국을 내 마음속에 누리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언제나 기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막절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반드시 저 천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막절을 통과하면서 속죄함을 받고 속죄절을 통과하면서 장막절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죄를 속함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평화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세상에 아무리 평화가 없어도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한탄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런 일이 가속적으로 더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더 불행해집니다. 더 깨어집니다. 더 타락합니다. 더 나쁘게 변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잠시 샤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샤워를 이렇게 하고 물을 이렇게 탁 틀면은 더운 물이 나오기 전에 우리 집은 이제 그 저탕식이니까 이렇게 더운 물을 이렇게 통에다 탁 저장하는 그런 방식이니까 그 더운 물이 이렇게 샤워기까지 오기까지는 한참 걸려요. 근데 이렇게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샤워를 하려고 이제 발부터 씻는데 발을 이렇게 씻다 보면은 좀 미지근한 물이 나와요. 찹지만 좀 미지근해요. 근데 갑자기 차가운 물이 확 나와요. 그러면 내가 알아요. 이제 따뜻한 물이 이제 오게 되는구나. 갑자기 차가워진다고. 그러면 따뜻한 물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더라 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제 웃어요. 이제 다시 물이 이제 나오겠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은 엄청나게 깨어질 겁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질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엄청난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정치적으로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전염병이 돌고 여러분들 지금 다 마스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런 일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고 생각하면 성도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시초에 불과해요. 이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의 전염병은 조그만한 거예요, 사실은. 좀 있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7년 대환란에 비하면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북한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식량을 구할 수가 없대.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7년 환란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런 일이 통과하고 난 뒤에 신천신지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다가오고 난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걸 다 디자인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천년왕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야 됩니다. 속죄제를 경험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속죄제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요 성결입니다. 속죄제를 통과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갑니다. 속죄제를 통과한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킨 대로 합니다. 속죄제를 통과한 사람은 정인이 됩니다. 마르투스가 됩니다. 순교자가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걸어 놓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속죄제를 통과한 사람은 세상의 작은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속죄제를 통과한 사람은 통이 큰 사람이 됩니다. 왜? 큰 것을 얻어버렸으니까. 큰 것을 얻어버렸으니까 작은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속죄제를 통과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속죄제를 통과하면서 오직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기리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21장) 찬양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장 낙하는 복지기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추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거울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11조 헌금을 낸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조를 그리고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냅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활이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주 예수님의 인도와 보호로 인해서 어렵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비상한 때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와 가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활로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축도하겠습니다. 속죄제를 받아 우리의 죄를 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원히 기리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